오늘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이름을 읽게 되는데, 그 이름은 레위 지파 중에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 성전 곳간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성전 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 문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전이 원래 성막의 문은 하나예요.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에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일도 해야 되고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문 하나로 하다가 이제 닫히기도 하고, 그래 놓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문을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입을 통제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있으니 어쩌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지기를 세웁니다. 이제 문지기는 단순히 성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는데, 성전의 영적인 수호, 영적인 보호를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왜냐하면은 레위 사람들, 특별히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물도 지켜야 되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곳간에 채워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일을 누가 맡냐 보니까 이 역사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 모세 가문이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오늘날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회계부 이렇게 되나요? 재정부 이런 걸 이제 맡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성전 밖에서, 그러니까 성전 문 있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 성벽이죠, 정확하게 하면. 성벽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재판, 송사 이런 거 하죠. 그러면 그 재판과 송사를 도와주는 사람, 관원과 재판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뽑습니다. 이거 총 이게 몇 명을 뽑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4,000명씩을 이렇게 4,000명을 저렇게 뽑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성전 문지기를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표를요. 예, 동쪽문은 매일 6명이 지킵니다. 북쪽문은 4명, 남쪽문도 4명, 곳간도 지키네요, 그죠? 그리고 서쪽문과 살레겐 문도 지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동쪽문이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문이라 그러죠. 정문이라.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특이한 이름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한번 받는 이름인데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 문지기, 성전 곳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성벽 문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게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은 분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땅을 받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곧 기업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곧 땅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지분을 레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이런 거를 레위 사람들의 생계와 레위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시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갖는 건 거의 없습니다. 동물로 따지면 내장 이런 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헌물을 하고 우리가 헌금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웃 돕고 교회 운영하고, 저 같은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 이제 생활비 챙겨주고 이런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되는 건데,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별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는데 문제는 여기에 떡하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궁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베데돔의 사람들은 여러 형제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로 배정된 레위 자손보다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총 몇 명이냐 봤더니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몇 명이라고요? 62명. 어이구 엄청 많네요. 예.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는 대부분 오벳에돔의 자손이 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도 지키지만 곡간도, 제일 중요한 곡간도 누가 지켜요? 오벳에돔의 자손이 지킨다. 그러면 오벳에돔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을까? 그런데 신기한 게 오벳에돔이란 이 이름입니다. 오벳에돔. 아바드 하면은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오벳 하면은 아바드의 명사가 돼서 섬기는 사람, 좋은 말로 섬기는 사람이지만 뭡니까? 종입니다. 종. 그러면은 오벳 종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에요? 에돔. 에돔의 종입니다. 자, 그러면 에돔이 뭡니까? 불다라는 에서가 에돔이 됩니다. 그러면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님입니다. 야곱의 형님이 나중에 어디로 하면 지금 요르단 그 밑에 쪽에 내려가서 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 나라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을 따라서 사냥도 잘하고 다혈질입니다. 지금은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당시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과 피를 나눈 사람들이지만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대부분 많이 안 좋았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가 망할 때 옆에서 거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입니다. 에돔을 섬기는 사람? 이 도대체 뭐지? 그럼 이 사람은 출신 성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더니 사무엘하 6장인가요? 오벳 에돔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떡하고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가드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자 아시죠? 가자. 예, 가자 지구 그쪽입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살던 데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은 다 섞인 사람이고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 좋게 말하면 해양 민족이고 나쁘게 말하면 해적들이에요. 해적들. 그러면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네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섬겨요? 에돔을 섬기는 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엄청난 논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누구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드가 그냥 가드가 아니라 가드의 에돔인가요? 거기라는 이 한 지역인데 거기에 봤더니 레위인들도 살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내자를 다 쓴 게 아니라 그냥 가드라고 쓴 거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이 사람의 어떤 별명이 아니겠냐. 이러면서 레위 사람의 한 일파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참 빈약한 논리인 게 사무엘하 또한 여기도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안 좋은 사인만 등장하게 되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고 엘리와 스마갸는 이 이름이 어려워요. 능력이 있는 자다.
신기하게 오베데돔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능력이 있다. 그리고는 8절을 보니까 직무를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뒤에 뭐 다에서는 레위 자손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요 소리는 뭔가? 이런 거죠. 걔가 말이야 일은 잘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레위 자손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민족인데, 거룩한 족속인데, 아니 하나님이 구별도 안 해놓은 족속에 그것도 그냥 이방인 지역에서 살다가 오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던 일이 에돔을 섬기는 종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기를 맡기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런 거 지금 막 뽑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 뽑습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 뽑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를 지켜줄 사람. 그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추측하기로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온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오벳 에돔의 집에 얽힌 이야기인데, 다윗 왕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일대 큰 행사를, 이벤트를 준비하죠. 그때 막 의리의리한 막 행렬을 세우고 악대를 세우고, 그리고 전용의 소 끄는 달구지를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군사들도 다 불러 모아서 박수 치면서 야 여기 달구지 지나가면은 너희들 이렇게 와 해야 돼. 다 준비 의장 다 해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망신 대망신이죠. 왜요? 소달구지가 중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소가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그걸 누가 잡았습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잡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사를 합니다. 즉사를. 그래서 모든 게 다 중단이 돼버려요. 이거 뭐지? 그런데 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그 우사가 죽은 그 지점 옆에 누가 있었냐? 오벳에돔의 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입주를 하는데 딴 데보다 집값이 20%는 싼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입주를 딱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려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봤더니 그 집에서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었다. 아니면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날부터 잠을 못 자죠. 내가 재수 더럽게 없는 집에 와갖고 내가 꿈도 뒤숭숭해지고 이런 일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하고 느낌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저거 잡다가 죽었대. 야 저 사람 내 집에 갔대. 저 사람도 이젠 재수 온 붙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어땠습니까? 그거를 왕이 시켜갖고 억지로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수긍하고 자진해서 저희 집에 좀 잠깐 갖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잘 보관을 해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복을 받아요. 자, 보관을 했는데 복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제일 큰 복은 뭐냐면 부자가 되고 내가 하던 일이 다 잘 되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큰 복이 뭐냐? 애 잘 나면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애는 곧 노동력이요, 군사력이요, 생산력이요, 곧 경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애가 아니라 어떤 애입니까? 여자애들은 이 당시에는 지참금 받고 시집 보내던 시절에 나한테 득이 되는 애는 다 싼 애들입니다. 싼 애. 그럼 싼 애들이 드글드글해지면은 거기는 축복 덩어리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8절에 보죠. 오베데돔의 자손이 몇 명이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죠. 뭐 이게 나중에 계속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를 보고 이제 괜찮아졌네 이러고 야 저게 이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인가 이러고 다시 마음을 겸비하게 준비를 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이제는 제대로 꺼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되지요.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하 혹은 역대기 앞쪽에 있는 얘기인데 그것을 모두 맡았던 사람이 누구다? 오벳에돔이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는 거룩한 축복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은 이방인 같은데 그리고 전적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중책을 맡기신 걸까? 그죠? 재수 온 붙었다고 생각하는 그 언약궤를 그냥 집안에다가 갖다 놓은 것뿐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가문으로 될 수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뭐겠습니까? 교회에는 양지사역도 있지만 음지사역도 있습니다. 음지사역은 잘 티가 안 나죠. 그리고 막 힘은 열나드는데 나중에 뭐 칭찬받거나 뭐 이런 것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교회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시던 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이거 매일 이렇게 교회 청소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그럼 왜 하세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걸 하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잘 됐어요. 제가 진짜 이거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그의 일 잘 안 하는 일이고 꺼려하는 일인데 그거를 그분이 감수를 하시더니 전 그걸 보고 진짜 이게 오베데돔의 축복인가? 뭐 이런 걸 제가 그때 한번 고민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헌신은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헌신이요. 헌신은 예배요. 예배는 뭐다? 축복이다. 오늘 바로 오베데돔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복을 얻게 되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 일부러 여러분 닥달해 갖고 오늘부터 열심히 일하세요 이러려고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이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또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깊이 나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